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다 함께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러 나왔으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반기 사역과 모든 50주년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러 나왔으니, 새벽을 깨어 나왔으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욥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욥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살지라도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행실에 있어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지체로서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돌아오게 하시며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0일의 새벽 기도로 하반기를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외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 기간 동안 안전하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함께하사 하나님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영성과 분별력을 다하사 인내와 담대함으로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보다 생각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사역을 돕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1장 1절로 20절 말씀. 욥기 11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바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의롭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며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며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리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은혜 시간 돌아가시 감사합니다. 장경원 목사 40일 새벽 기도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김한나 원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받음으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먼저 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알기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가 늘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말이 되게 하사 영원히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온전히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아는 자의 삶의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말들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를 이 지혜 없는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방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더욱 소망하게 하셔서 그 은혜의 일에 내가 온전히 참여함으로 참된 기쁨을 평안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이 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내가 가짐으로 내 삶에 오늘의 하루의 일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여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듣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 물론 이 행복지수가 높으냐라는 이 질문은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의해서 내놓은 통계이긴 한데요. 핀란드 사람들이 1위를 했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핀란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어떤 사람,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을 가장 혐오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핀란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이 얘기하는 스스로 얘기하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회는 이 시대는 평가받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애들 대학 입시도 평가받아야죠. 그런데 이 평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평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애들이 입시를 보는데 평가를 하는 건 평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평가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평가를 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사회 자체가 그냥 아무나 아무렇게나 평가하기 시작하기 했다는 거죠. 그저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왜 옷을 입었대? 그리고 평가를 하는, 그저 내가 평가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쏟아내는 수많은 평가들. 내가 옳다고 여기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침없이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다를 때 그냥 거침없이 아무렇게나 마치도 내가 대단한 전문가가 된 것처럼 너무나 쉽게 쏟아내는 이 사회에, 이 평가하는 사회는 결국은 내게 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나도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어느덧 서로 막 평가를 하면서 서로를 깎아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왜? 그래야 내가 살아남으니까. 결국 평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평가받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은 누군가를 평가하면서 나를 높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낮춰버리기 때문에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침없이 누군가를 평가함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10점 받는 애가 조금만 공부해 보세요. 50점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40점이나 올린 겁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90점 받는 애가 95점 올리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 순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라는 존재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꾸 누굴 밟아야 돼. 자꾸 깎아내려야 돼. 제가 나보다 높아지면 안 돼.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면 나라는 존재가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아무렇게나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을 평가하며 사는 사회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한국이 그런 사회에 있어서는 단연 앞서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도 없이 쏟아내는 그 평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평가할 때, 그런데 여러분, 평가할 때 그 말들이 나름 일리가 있단 말이죠. 문제는 뭐예요? 과연 그 평가를 할 자격이 당신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평가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평가를 하려면 평가하는 내가 그 일에 누구보다 평가할 만한 수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수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들은 말, 어디서 배운 소리, 더군다나 요즘처럼 유튜브나 뭐 이런 지식, 이런 것들을 아무나 검색할 수 있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살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돼요? 지식이 많아지니까 어떤 세상이 됩니까? 모든 사람이 평가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아는 게, 옛날에는 잘 모르니까 평가를 못했다고요. 옛날에는 아침에 전달되어 오는 신문을 받아야 그때서야 지식과 정보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았는데, 지금은 24시간 내가 검색만 하면 뭐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사니까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들이 꽤나 올라가 있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그 지식을 소화할 기초가 돼 있지 않은데, 학문은 그렇잖아요. 학문이 기초가 돼 있지 않은데 앞서가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언뜻 들을 때는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조금만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헛된 말을 하고 있는지 그대로 다 드러난단 말이죠. 이 세상은 행복할 수 없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평가해서 그 사람을 낮춤으로 이상한 쾌감, 그 욕망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그런데 이 시대만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평가합니다. 사실 평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회는, 그러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회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가, 정말 진리, 옳은 것에 대한 평가조차도 다 잃어버린. 그래서 핀란드와 같은 사회는 사회적 관점에서, 인간적 관점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의 1등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죄이고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는 게 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현대사회의 더 큰 문제는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평가하지 마. 그러면서 모든 게 그냥 내가 믿는 게 진리가 돼버린 사회에는 성은 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 뭐 이런 성도 있고 저런 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동성애에 대해서 유럽이 어느 나라보다 가장 굉장히 세상적인 말로 하면 열려있는 이유는 서로 타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없는 사회는 정말 심각한 사회입니다. 동시에 모두가 자기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회도 아주 심각한 사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 사회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여야 하는데, 인간이 죄를 지니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거예요. 또 서로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참된 진리를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진리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는 게 진리고 내가 하는 게 진리가 돼버린 이 사회는 더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버려야 됩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쉽게 판단하는 것. 그 말은 언뜻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오히려 그 말은 아주 섬뜩한 연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의 말씀, 바로 그 11장의 말씀에 그와 같은 섬뜩한 연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위로자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욥이 하는 말보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사실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 이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말이 틀렸지만 사실 틀리지 않게 들린단 말입니다. 여전히 욥의 위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위로자들이 지금 잘못하는 건데 잘못 말하고 있는 건데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욥의 위로자들이 하는 말을 쭉 읽고 있다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연설하는 상당 부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자주 말하는 말들과 매우 흡사하기까지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워낙 예수님이 호되게 바리새인들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바리새인들 그러면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 종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하셨다고요. 오히려 진짜 죄인, 막 세리, 막 이런 사람들을 대하시면 예수님이 또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거기다 대고서는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죽이는 행위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아니까 이제 그 죄로부터 은혜로 나오게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 바리새인 죄인이 아니냐? 그들도 죄인이죠. 그런데 그들은 다른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말할 사람들과 다른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호되게 혼났던 이유입니다. 바로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종교의 지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는 누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쉬운 사람들의 부류가 누구였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또 교회를 좀 그냥 이렇게 그래 좀 다녀본 사람들이 볼 때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것처럼 내가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까요? 누굴 보면서? 그냥 딱 생각이 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왔는데 여러 사람 생각하고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근데 누가 오늘 온 거예요. 처음 교회를 왔든지 신앙생활 조금 해봤다가 다른 데 살다가 왔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제대로 예수를 믿어봐야지. 그리고서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르니까 누굴 따라하지?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예?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예. 누굴 따라야 할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걸 따라야겠다 생각하시겠죠. 그렇겠죠. 그러므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똑바로 안 살면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책임이 엄청 커지죠. 난 그런 책임 싫어.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요, 어제 저녁에 밖에를 나가려고, 근데 이제 깜깜하고 이제 많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바지는 아니고 반바지보다 좀 긴데 뭐 칠부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입고 그냥 빨리 나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저희 딸이 아빠 바지 갈아입고 나가래요. 아빠지만 목사다 이거죠. 제가 어디 마트를 가거나 그래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가요. 왠지 아세요? 제가 나간들 누가 알아요?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무슨 유명 인사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동네잖아요. 우리 동네엔 누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사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목사라는 이유로 예의 있게 해주시잖아요.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냥 살아가면 우리 김정혜 권사님이 저를 밖에서 본다고 깍듯하게 인사를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그리고 인사를 하시면, 근데 제가 그냥 반바지 입고 대충막 입고 막 껌 씹고 짝짝거리며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라는 사람이 욕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를 향해 인사한 권사님은 저 때문에 우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로라는 직분과 권사라는 직분과 안수집사라는 직분과 성도라는 이 직분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나의 자세, 나의 말 하나조차도 존중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궁금해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옷을 예쁘게 입었니 안 입었니 뭐 루즈 색깔이 뭐 너무 빨거니 이래가면서 막 평가하고 판단하고, 야, 뭐 저런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나 봐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혹독하게, 물론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혹독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 한마디, 지금 그들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누구보다 앞섰던 이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들고 행동하는 그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아주 혹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다른 모습, 이중인격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이고 막 뒤집어 엎고 막. 그 이유가 예수님이 원래 한 성깔 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이들이 그 길을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욥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신 재물도, 내게 주신 자녀도,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은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겠다고 버리신 것만 같기 때문에 절규하는 거잖아요. 그런 욥을 향해 거침없이 쏟아내는 이 소발의 말은 그래서 섬뜩한 연설이 되는 겁니다.
소발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늘보다 높고 라고 말하는 이 소리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이여 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말로만 보면 너무나 비슷합니다. 바울의 고백, 심지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소발의 말과 얼마나 흡사해 있습니까? 우리가 11장을 읽으면서 이게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 안 되면 그러면 안 되지만 소발의 말이 잘못됐으니까 그 기준에서 그랬는데도 막 동의가 되고 동조가 되고 심지어 은혜가 되는 이유는 굉장히 비슷해서 그래요. 그 말이 누구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과 너무나 비슷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마지막에 가면 42장에 가서 보면 이 소발이 욥을 향해 하나님에 관해서 한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권면해야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은 비판과 내가 하고 싶은 평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얹어가지고 마치 이것이 거룩한 말인 것처럼 위장시켜서 헛된 섬뜩한 연설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소발의 말과 바울의 고백이 같은 말이라면 바울의 고백도 옳지 않은 말로 결론이 나버려야 되잖아요. 욥기서에 의해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개념과 비슷한 말이라 하여도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가 당하는 고난이 복음 때문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자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염두에 두고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느라면 이제 비로소 그는 욥을 향해 무자비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날카로운 도전을 퍼부으며 기만적인 제안으로 끝을 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설교자에게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온전히 전달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제 설교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주제를 딱 정해놓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본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을 찾을 때 이 본문이 정말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먼저 깊이 보지 않고 말이 그럴싸하니까 그걸 갖다 그냥 써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강해 설교가 장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해 설교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한 장씩 쭉 보기 때문에 내가 주제를 결정하지 않아요. 주제가 결정되어지죠. 설교자의 이와 같은 조심성은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입에도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인가? 친구들의 말이 도무지 욥에게 감동이 안 됐잖아요. 심지어 누구에게,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감동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도 감동하시지 않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소발은 하나님이 두루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고 법정에 불러낸다,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다니, 즉 마음을 꿰뚫어 보고 누가 빈 껍데기이며 허망한 자인지 아시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보실 때 악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거를 가두시고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악한 일을 한 거야 라는 결론에 이르게 만듭니다. 지금 소발에 하는 말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목적이 있어요. 이 말에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평가에 목적이 있어요. 비난의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의 목적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평가를 하려면
그저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평가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소발이 욥에게 하고 있는 것. 바로 누가 허망한 자다? 욥이 허망한 자다. 즉 욥이 악인이야. 너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건 너 죄 때문이야. 너는 허망한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지어놓고 이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럴싸한 말들이 사실 왜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찔림이 되고 괴로움이 되게 합니까? 사실 정말 그 말을 하는 게 목적일까요? 정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요. 그 안에 내 마음에 그를 향한 비난과 그를 향한 판단이 결정돼 있어요. 자, 이 말을 어떻게 예쁘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라고요.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특징이라고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 알아. 지금 소발이 하는 얘기가 끝까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 알아.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 그게 오늘 11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미 평가를 해버렸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미 규정해버렸어. 그래놓고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럴싸한 말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갖고 와서 딱 이렇게 포장을 하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소발이 욥을 향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망한 자인 욥은 이게 소발의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고, 그러므로 소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되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소발이 자기가 뭔데 맘대로 재판장이 돼서 욥을 향해 날카롭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굉장히 옳게 여겨지는 말이 진짜 문제가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소발이 무슨 자격으로 자기가 입을 열어 함부로 자기 스스로 판단자가 돼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욥은 그런 사람이라고 규정 지어버립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실수인 듯합니다. 뭐 날카롭게 말할 수도 있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비꼬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칭찬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의 말에 누군가를 폄하하고 낮추는 그러한 목적이 숨겨져 있지는 않던가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여 하는 말 속에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발의 교만은 그러므로 욥을 향한 기만적인 제안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고 지시를 해요. 제안은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으로 시작합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였어요. 제안된 축복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야. 그런데 네가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즉 욥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너 큰일 나 라고 경고로 끝납니다. 사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옳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욥기서의 42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완전한 회복으로 끝나죠. 온전한 회복으로 끝나죠. 그런데 이 욥기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결국 그 물질적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욥기서를 인간의 욕망으로 이해해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물질의 회복이나 어떤 인간적 욕망적 회복에 초점을 둔 건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사탄의 말이었어요. 하나님, 아니 욥이 저렇게 잘 나가니까 하나님 믿지요. 아마 다 뺏기면 하나님 안 믿을 거요. 그게 욥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으로 성경을 대한단 말이지요. 예, 마지막에 오늘 소바임이 말하는 이러한 모든 회복들이 진짜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소발의 말은 틀렸습니다. 뭐 나중에 가가지고 뭐 결과적으로는 맞았네, 그렇다고 맞은 게 아니에요. 소발은 지금 이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 채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아닌데 회개를 말하면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회개 그러면 다 갖다 붙이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은혜 갖다 붙이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간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모든 것이 은혜 이래버리면 그게 은혜의 고백입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생기고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참으심과 기다리심 때문에, 그 살아가심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간 것이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오늘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걸 은혜라고 표현한다면 그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무렇게나 갖다 쓴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소발이 욥에게 회개하라는 동기가 사탄이 욥을 비난하는 동기와 닮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때 섬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욥이 경건한 것은 번영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와 같은 세계관과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기가 쉬운 거예요. 왜요? 사탄의 생각을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길 간절히 소명합니다. 자신의 훌륭함을 잃었고 자신의 재물을 잃었으며 자녀들을 모두 죽음에 내주었고 건강마저 잃은 온전한 신자인 욥에게 쏟아낸 소발의 연설은 너무나도 무섭게 끝이 납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확신에서 부분적이고 왜곡된 진리를 적용할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소발처럼 무지한 연설을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를 아름답게 세워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위로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먼저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다음 주 금요 예배 때, 이번 주 말고 오늘 말고 다음 주 금요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모세가 40년의 왕자의 생활을 끝내고 40년의 혹독한 훈련의 생활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가 지금까지 익숙하고 그가 지금까지 배웠고 그가 지금까지 자기의 자랑이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내 것부터 버리는 시간이 시작돼야 돼요. 내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똑똑하다 소리를 들었는데 교회에서는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데. 이게 똑같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모세를 그 모든 걸 다 버리게 하십니다. 40년의 삶을 통해. 그리고 비로소 모든 걸 다 버리게 됐을 때 이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친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장 뛰어난 지혜였지만 믿는 자는 참된 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지혜가 있는데 왜 덜 좋은 것으로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할 때 내가 빛나고 내가 그걸 잘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게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섬뜩한 연설을 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지혜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평가하며 폄하하는 이 세상, 권면하는 듯 그 사람의 약점을 후벼 파는 우리의 언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조차 우리의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며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주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세상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을 말씀하시고 참된 은혜를 말씀하시며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신다 말씀하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을 하려 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용하여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멋있는 평가, 그 평가가 정말 멋있어지려면 그를 먼저 사랑해야 할 텐데 사랑하지 못한 채 우리는 멋있게 평가함으로 오히려 평가받는 대상을 비난받는 자 되게 만들어버렸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건만 우리의 꽹과리는 오늘도 요란스럽게 울립니다.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말하는 설교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의 길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달하는 그러한 말씀 증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의 강단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선포된 말씀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먼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설교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의 말이 전달되고 사랑의 말이 위로가 되고 사랑의 말로 힘을 얻고 사랑의 말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너무나 멋있어서 소발의 말에
바울이 생각났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생각이 납니다. 너무 그럴싸한 말들로 쏟아내는 그의 말이, 그러나 정작 사랑이 없었으며, 분명히 욥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데, 소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부로 욥이 악인이라고, 험악한 자라고 비난하며, 그렇게 자신의 말이 진리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욥을 향해 거침없이 무자비한 비난을 쏟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이 이와 같지 않은지 두렵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말하며, 우리는 이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규정해 놓은 채 그렇게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잘 포장해서 다른 이들을 평가했고, 심지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동시에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며 어찌 한 인생을 향해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발의 말을 들으시다 마지막에 가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멋지게 포장된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시고 진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진짜 신앙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나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한 자에게 지혜를 주사 주의 사랑의 말씀을 나눔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주의 놀랍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받는 하나님의 위로자 강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님의 위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